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 지금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빌론으로 보내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라.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일도 분명히 살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고 참고 견디게 하시어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 유대 민족의 위기는 오늘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몇 대를 이어가며 남의 나라에 의해 왕위가 좌우되는 절망적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선지자 선견자들,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종교,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형편에 직면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우리가 딛고 서야 할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게 오늘을 해석할 지혜가 없고 문제를 넘어설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격해 해 예배하고 나서도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는 현실에 마주쳐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현실에 짓눌려 마음의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은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이 그런 것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서야 할 두 번째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대 민족에게 바벨론에서의 삶을 받아들이라고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현실은 거부한다고 지워지거나 바꿔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일하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살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보여주려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현장, 세상, 그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라고 하니 그렇다고 운명론적으로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 안주형 인간이 되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을 한계와 고통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스스로 굴레에 갇히고 맙니다. 지금의 현실이 필요 없는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 현실로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레미야 29장 6절 말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유대 민족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놓여날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평안히 사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 바빌론에 잡혀가서 돌아올 날, 다시 새롭게 돌아와서 역사를 시작할 그것에 능력을 쓰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빌론에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라는 것입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포의 주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다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삽시다. 억울함을 참아내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어진 현실을 가슴으로 품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현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삶은 암담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의 사랑을 품고 그 현실 오늘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70년간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신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티고 살아내어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시는 놀라운 축복,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